5장 1절에서 8절까지 볼 건데요. 우리 직역 성경 버전으로 여러분과 제가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5장 1절에서 8절 앞에 화면 참고하시면서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이 그 다음 절 읽겠습니다. 내가 내 정원으로 왔다.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모르양과 내 향료를 따고 내 꿀송이와 꿀을 먹으며 내 포도주와 내 젖을 마셨다. 먹어라 친구들아, 마시고 취하여라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자도 내 마음은 깨어있으니 내 사랑이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난다. 내게 문을 열어라 내 누이 내 사랑아. 내 완전한 비둘기야. 내 머리가 이슬에 젖었으니 내 머리털이 밤 이슬에 젖었다. 나는 내 옷을 벗었는데 어떻게 내가 다시 입을 수 있겠어요? 나는 내 발을 씻었는데 어떻게 내가 다시 흙을 묻힐 수 있겠어요? 내 사랑이 그의 손을 문틈으로 내미니 내 속이 그 때문에 애타서. 내가 일어나서 내 사랑을 위하여 문을 열고 내 손으로 모략을 떨어뜨리니 내 손가락들의 모략이 문빗장 손잡이로 흘러내리는구나. 내가 내 사랑을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내 사랑은 돌아서서 가버렸다. 그가 돌아서 갔을 때 내가 나가서 그를 찾았으나 그를 만나지 못했고 그를 불렀으나 그가 내게 대답하지 않았다. 그 성에서 돌아다니는 순찰병들이 나를 발견하여 나를 쳐서 상처를 입히고 그 성벽의 순찰병들이 내게서 내 겉옷을 취했다. 내가 너희에게 간청한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만일 너희가 내 사랑을 발견하거든 내가 사랑병에 걸렸다고 그에게 전해다오. 아멘. 자, 우리가 오늘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 4장을 통해서 좀 중요하게 봤던 것이 뭐냐면 신부의 삶의 방식이죠. 신부의 삶, 신부의 정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오늘 동일하게 이 신부의 정원, 삶의 방식들을 말하는 겁니다. 신부의 삶들이 어떻게 되어 있었다고 말하고 있죠? 신부의 삶이 하기 싫어요? 네, 반응, 네, 그렇죠. 알면서 자, 신부의 정원은 어떻게 되어 있었다? 예, 잠긴 정원이다. 잠긴 정원이다. 여러분, 정원이 잠겨 있고 또 뭐 어떤 표현이 있었습니까? 잠김 샘.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무슨 표현이 있었어요? 그렇죠. 봉해진 샘이 있었죠? 예. 자, 보세요. 자, 잠긴 정원, 잠긴 샘, 봉해진 샘. 이 세 가지가 상징하는 게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안에 우리 정체성, 영과 혼과 혼과 혼영이야? 육혼영이라고 했어요? 아, 그렇지, 맞아. 거꾸로 가야 되지. 영과 혼과 육. 예.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 뭘 말하냐면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열려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열려 있다는 게 뭐냐면은 다른 누군가가 들어올 수 없도록 잠궈야 된다. 문을 잠궈야 된다는 거죠. 그럼 이걸 문을 잠궈서 아무나 못 들어오는 곳이 되어야 되는데 내 삶이 나의 생각이 그리고 나의 영이 다 잠겨져 있어서 오직 누구에게만 예수님에게만 왕에게만 나의 왕에게만 열려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주님 나는 오직 당신의 것이기 때문에 내가 당신의 것이기 때문에 나를 누군가가 취하게 내버려 두지 않겠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예. 이 땅에 여러분 수많은 가치와 문화 안에서 일어나는 전쟁은 뭐냐면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사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전쟁은 지키는 겁니다. 내 영을 지키고 내 혼, 내 감정을 지키고 그 다음에 내 생각과 내 육신의 라이프 스타일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그 영적인 단계를 생각할 때에 뭔가 더 이루고 상승하고 올라가고 뭐 성취하는 것을 생각하지만 사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시고 할렐루야 그 자체로 이미 충분하다는 걸 믿으십니까? 예수께서 여러분 가운데 계시고 주의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미 모든 것에 대한 충만함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전쟁의 핵심은 뭐냐면 뭔가 더 받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에게 부어진 것을 지키는 겁니다. 오늘 성막의 이야기에서도 보면 잘 나오는 게 성막의 핵심이 뭐죠? 성막의 핵심이 뭐예요?
주님의 임재잖아요. 이거 상징하는 게 뭐예요? 불이잖아요, 불. 그죠? 불. 예. 하나님의 현현하심. 오늘 이 성막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제사와 그리고 우리를 이끌어가는 그 불기둥의 존재, 그 다 이게 불로 연결이 되는데 오늘 하늘로부터 불이 떨어졌어요. 그죠? 그래서 제단에 있는 모든 재물을 삼켰습니다. 이거는 초자연적인 불이에요. 그럼 우리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 우리는 자꾸 뭔가 더 새로운 은혜를 받고 새로운 능력을 받고 새로운 불을 받으려고 했어요. 하나님 더 큰 불을 주세요. 더 큰 부흥을 주세요. 혹은 더 큰 은혜를 주세요라고 기도하는데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냐면은 너에게 주어져 있는 불을 잘 지키는 것. 오늘 제사장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영적인 의무는 새로운 불이 임해가지고 날마다 새 불이 임해가지고 막 전대전에 꽝꽝 하고 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불을 잘 지키는 거예요. 오늘 성도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영적인 씨름은 뭐냐면 날마다 은혜를 강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부어진 은혜를 지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와 오늘 여러분에게 부어진 그 성령의 충만함을 지키는 거예요. 보호하는 거죠. 그 어떻게 지키냐? 오늘 아가서는 잠그라는 거예요. 봉하라는 겁니다. 함부로 열어주지 말라는 거예요. 예. 제가 이 감정의 영역에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내가 상담하면서 무슨 얘기 하냐면 어떠한 우리가 감정, 우울한 감정에 빠지고 분노라는 감정에 빠지고 어떤 어떤 감정에 빠지게 될 때 그 감정을 허락하지 말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감정에서 나와라. 그 생각에서 나와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과 감정 있잖아요. 여기서 나올 수 있어요? 못 나와요? 나올 수 있어요. 사람들은 시도를 안 해요. 왜냐하면 그 누구도 생각에서 나와야 되고 감정에서 나와야 된다는 걸 가르쳐 준 사람이 없어요. 교회 다니면서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우울한 사람에게 우울하지 마시길 바랍니다는 많이 들어봤는데 우울한 감정에서 나와라. 부정적인 생각에서 나와라. 멈춰라. 스탑해라.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게 가능하다는 걸 알고 매주 이걸 훈련하죠. 매주 언제 훈련하죠? 그렇죠. 샤밧의 가정. 샤밧의 핵심 첫 번째 스텝이 뭐예요? 멈추는 거잖아요. 뭘 멈춰요? 삶을 멈추는 것도 멈추는 거지만 우리의 혼의 영역들, 감정과 생각과 우리 안에 우리 환경 가운데 주어져 있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한 우리의 판단과 기준을 멈추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은 그것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감정이 오직 성령으로 충만한 여러분이 다스릴 수 있고 나올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 그럼 여러분 여전히 우울하고 여전히 복잡한 생각 가운데 있는 사람들 그걸 선택하는 거예요. 사실은. 예. 항상 기억하세요. 여러분 그게 나올 수 있어요. 나올 수 있다니까요. 나오려고 애쓰지 않으려고 하는데 저도 가끔 뭔가가 복잡하고 부정적인 생각이 가득 있을 때 사라 목사님이 딱 들어보더니 이거는 이제 여러분 그런 말 있잖아요. 들어줄 만한 게 있고 들어주지 이게 말도 안 되는 게 있잖아요. 제가 우리 와이프한테 막 이런저런 얘기를 막 하다 보면 어느 때는 그래 힘내라 잘했어 할 수 있어 막 네가 최고야 막 이렇게 막 칭찬을 해줘요. 가뭄에 콩나듯이. 예. 그런데 아니라고 열심히 손을 흔들고 있지만 예. 그런데 어떨 때는 제가 막 이런 뭔가 우리 와이프한테 칭찬받고 위로받고 싶어서 막 얘기하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 와이프 눈빛이 바뀌어 있어요. 예. 예. 선지자의 눈빛이 있죠. 예. 선지자의 눈빛을 딱 가지면서 스탑. 거기서 나와야 돼. 나는 위로받고 싶은데 멈춰. 나와. 그래서 이제 그거 있잖아요. 아는데 누가 시키면 하기 싫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나한테 그거 알아요. 내가 원하는 거 위로거든. 근데 하나님 그래서 우리 와이프가 봤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위로받고 스스로 자족하는 게 아니라 빨리 끊고 나와서 하나님의 선한 비밀을 보는 거예요. 왜냐면 거기 갇혀 있으면 하나님이 일을 못 보니까. 여러분 원리는 아주 간단해요. 육신의 것에 잡혀 있으면 영적인 걸 못 봐요. 그 반대로 영적인 것에 잡혀 있으면요 육신의 일을 잘 몰라요. 그래서 너무 영적인 사람들은 육신의 일들이 많이 이렇게 막 흐트러져 있는데 꼭 그 흐트러지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우리가 영적인 것에 더 많이 들여서 육을 내려놓는 만큼 하나님이 그것들을 또 챙겨가세요. 여러분 그 신뢰하셔야 돼요. 막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려고 복잡하잖아요. 여러분 마르다가 옳아요? 마리아가 옳아요? 둘 다 옳은 거예요. 예. 여러분 그 마르다가 뭐 나쁜 짓을 한 게 아니잖아요. 마리아가 다 잘한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세요? 너는 네가 좋은 거 선택했고 얘는 얘가 좋은 거 선택했는데
마르다의 문제는 뭐냐면 그 자기 선택에 대한 뭔가 확신이 없는 거예요. 예. 여러분 교회에 마리아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스트레스 많이 받겠죠. 밥 못 먹어요 일단은. 그렇죠? 교회가 엉망진창하고 쓰레기 더미일 거예요. 예. 왜? 다들 발 앞에 엎드려가지고 막 그래서 말씀만 보고 있어요. 예배 끝나면 집에 가요. 막 이러면서. 예. 그때 이제 뒤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마르다들이 꿍시렁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와서 목사님, 응? 근데 여러분 우리는 가짜가 원하는 걸 선택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마르다를 선택했으면 그에 해당하는 상급이 반드시 있어요. 예수님이 마르다 싫어하지 않았어요. 우리 예수님 마르다 얘기 많이 하세요. 예. 마리아가 꼭 옳은 것만 아니에요. 예. 여러분 어떤 면에서 보면 마리아가 영적으로 더 좋은 걸 취했지만 공동체적으로 봤을 때 마리아 같은 성도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답이 안 나오잖아요. 예. 물론 마르다도 아니고 마리아도 아니면 더 심각한 문제지만 예.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옳게 보시는가를 넘어서서 여러분이 각자 주어져 있는 부르심에 영적인 일이면 영적인 일, 육적인 일이면 육적인 일에 헌신하십시오. 근데 여러분 기억하실 게 뭐냐면 영적인 것만 한다고 해서 육적인 것이 다 뒤로 처지냐? 안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수습해 가세요. 하나님께서 수습해 가십니다. 예. 제가 교회 지금은 여전도회가 너무 활성화가 잘 돼 있어서 여러분이 너무 잘 섬겨주셔서 교회가 잘 관리되고 있는데 그 전에도 교회는 잘 관리됐어요. 관리한 사람이 없는데도. 물론 여러분 보시기에 그건 잘 관리된 게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요 부족함이 없어요. 왜? 그것 때문에 큰 문제 안 일어났거든요. 예. 근데 제가 왜 그때 항상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자원하면 하면 되고 자원하기 싫으면 안 하면 된다 그랬어요. 그죠? 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결국에는 내가 선택해서 내가 그 가치를 가지고 가는 거라는 거예요. 예. 오늘 우리가 우리의 육적인 것들을 취하든 영적인 것을 취하든 무엇보다도 우리가 영적인 것을 취하면 더 좋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육적인 것 또한 같이 챙겨 가신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제가 자원하는 사람들 하세요. 여기 감동이 오는 사람들만 하세요. 그랬더니요. 그 가운데서도 챙겨 가셨어요. 하나님이. 보게끔 하셨고 이루게끔 하셨어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것을 너무 막 하면은 우리의 삶이 뭐가 부족함이 생긴다? 물론 육적인 것을 막 활성화시킨 사람들보다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챙겨가실 부분들을 챙겨가세요. 우리 그런 신뢰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오늘 신부의 삶이 잠겨 있어야 된다라는 이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왕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신부를 바라볼 때 그녀가 예쁘고 그녀가 뭐 아름답다 이걸 넘어서서 신부에게 있어서 그 왕에게 있어서 신부의 가장 큰 자랑과 감탄은 뭐였냐면 너는 오직 나를 위해서만 너의 영과 혼과 육을 열어놨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한테 다 거절했다는 거죠. 예. 그럼 참 이런 걸 볼 때 우리 안에 많은 걸 생각하게 하는 것 같아요. 예. 여러분 예수님께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감정과 여러분의 삶을 열어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적인 것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잠그는 거예요. 예. 특히 제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다룰 때에 항상 미디어에 대한 영역들을 많이 얘기해요. 미디어가 왜 좀 경계할 필요가 있다라고 제가 얘기하냐면요. 제가 늘 말하고 여러분도 아마 다 아시는 사실이지만 미디어는 판단하고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이 아트가 얼마나 무섭냐면 예술하는 사람이 있어서 알겠지만 예술은요 그냥 훅 들어와요. 영감이라는 것은요 내 판단과 이해함을 통해서 오는 게 아니라 어떤 예술에 관련된 거는 아트는 내 이성과 상관없이 내 영으로 훅 들어와요. 그래서 감동을 주거든요. 근데 여러분 감동을 주는 것도 훅 들어오지만 부정적인 것도 훅 들어와요. 그래서 이 바벨론 시스템 안에서 이 마귀가 계속 미디어의 영역을 확장시켜가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미디어만큼 성도들을 쉽게 지배할 수 있는 도구가 없거든요. 우리 아이들에게 스마트폰만 다 풀어주면요 1년도 안 걸려요. 얘네 망가지는 거. 여러분에게 스마트폰의 어떤 미디어에 딱 메이도록 그 자유함을 딱 줘버리잖아요.
스마트폰과 미디어에 대한 경계를 메시지를 안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중적으로 변하는 건 한 일순간입니다. 우리가 이 아트라고 하는 영역을 통해서 들어오는 이 지배적인 것들에 대해서, 영적인 것에 대해서 우리가 늘 고민을 많이 하고, 우리 자녀들 키울 때 특별히 여러분 미디어의 영역에 대해서는 조금 잠길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애들만 문제가 아니라 어른들도 좀 스스로 잠글 필요가 있습니다. 예. 어느 정도 영역에서는 우리가 자유롭게 뭐 할 수 있지만 사실 이 미디어의 영역은 만만치 않거든요. 우리가 판단하기에. 오늘 예시바 학교에서 마블이 금지됐다라는 호재가 있었죠. 왜냐하면 제가 몇 주 됐어요. 한 일주일 된 것 같아요. 우리 애들한테 말하는 거 너무 과하다. 내가 니한테도 얘기하지 않았냐? 동생들한테 관리 좀 시키라고? 동생들 너무 마블 위주로 논다고. 입만 열면 마블 거리다. 내가 뭐라고 했지, 그치? 형들이 니네가 좀 관리 좀 하라고, 그치? 그 관리 좀 했니? 뭐 애들이 말을 안 들어? 아, 그럼 어쩔 수 없다, 그치? 예, 형 말을 안 듣는데 어떡하겠어. 예. 결국에는 오늘 무슨 일로 인해서 마블이 금지됐다는 희소식을 제가 들었어요. 여러분, 이게 이만큼 무섭다라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애들이 입술에서 그 아이언맨, 큐티 아메리카, 블랙팬서, 심지어 정말 어린 애들까지도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아이언맨 알아요? 알지. 블랙팬서 알아요? 알지. 자기는 아이언맨이 될 거래요. 여러분 이게 저는 그 아이의 고백을 보면서요, 이거 영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 뭐 애들이 다 그럴 수 있지. 저도 어렸을 때 슈퍼맨이 되고 싶었어요. 애들은 그럴 수 있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런 가치를 추구하지 않았잖아요. 우리는 정말 태아 때부터 아이들이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닮기 원하는 자녀들로, 공동체로 그렇게 아이들을 키우기로 했는데 어느 순간에 이게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들을 조금씩 갉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예수님 닮고 싶어, 예수님 좋아요, 예수님 멋있죠가 나오기 전에 아이언맨 멋있지요. 저한테 와서 그래요. 멋있죠, 아이언맨. 얼마나 멋있어요. 멋진 수트 입고 가지고 막 팍팍팍 쏘고 막 얼마나 멋있어요. 근데 여러분, 거기에 지금 우리 아이들이 생각이 빼앗겨 있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아이언맨의 내용이 그게 문제가 아니라 애들은 그 내용 뭔지 몰라요. 아이언맨 뭐 마블 영화 뒤에 숨어있는 일루미나티의 그림자, 뭐 프리메이슨적인 아젠다 몰라요, 애들은. 그냥 멋있는데 그게 아이들을, 기호를, 혼을 잡고 있다니까요. 이거 심각해요, 안 심각해요? 저만 심각해요? 아니요, 이거 심각한 거예요. 안 잠겨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아가서 공부하면서, 아, 왜 하나님께서, 왜 왕이 신부가 잠긴 삶을 살아는 걸 기뻐했는가? 영과 혼과 육, 영과 생각과 감정과 육신의 모든 라이프 스타일을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들로만 세팅해 놓은 거예요. 우리가 그거 하려고 지금 예시바 학교 하고 있고, 그거 하려고 공동체에 대한 교회 하고 있고, 그거 하려고 계속 애쓰고 있는 거잖아요. 날마다 토라 왜 읽어요? 그거 하려고, 이거 하려고. 그리스도의 몸된 신부로서 거룩하게 정결해지고 싶어서 이거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어느 순간 이 미디어는 어느 순간에 재미라는 이유로 우리 아이들을 싹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너무 무섭지 않습니까? 영화 한 편으로 애들이 이렇게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가 뭐 애들 평생 보여주지 말라는 거냐?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저항해야 돼요. 제가 항상 강조하잖아요. 우리가 저항할 수 있는 만큼 저항해내야 돼요. 그리고 더 이상 내가 저항하지 못하는 때가 왔다. 아이들이 너무 커버렸다. 부모만 안 듣는다. 물론 그렇게 안 되면 참 좋겠지만, 저는 우리 아이들이 20대가 되든 30대가 되든 부모의 말에 겸손하게 순종할 줄 아는, 경몽여결에서 말하는 군자다운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군자다운 삶. 아멘? 니들 얘기하는 거야 지금. 나이가 먹어가면 먹어갈수록 부모를 더 공경할 줄 아는, 여러분 그게 성경 정신과 동일한 겁니다. 다르지 않아요. 우리가 잠긴다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묵상되어지고 기도되어질 필요가 있어요. 세상에 대해서도 그렇고 여러분의 어떠한 면에서도 그렇고.
내 자아의 면에서도 그렇고 우리는 하나님께 계속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을 열어놔야 돼.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신랑과 신부가 왕과 신부가 아름다운 밤을 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5장 1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해요. 내가 내 정원으로 왔다 내 누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 무슨 말하냐면 이제 왕이 이제 내 정원으로 왔다. 이게 뭐 말하냐면 신부의 정원이요 왕의 정원으로 바뀌는 거예요. 지금 신부의 정원이 왕의 정원. 여러분 이거 하려고 신부가 잠궈놓은 거예요. 오직 왕이 내 정원에 들어와서 왕만이 거닐고 왕의 정원이 되도록 내 삶이 내 육신이 내 생각이 내 영과 혼과 육에 예수님이 거니시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걸어 다니시는 거예요. 내 생각을요 예수님이 걸어 다니면서 주님의 생각을 넣어주는 거예요. 내 감정에 예수님의 마음이 부어지는 거예요. 내 영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나의 이 모든 내 삶이라고 내 존재라고 하는 이 정원이 주님의 정원이 되게끔 하는 거. 이게 가장 큰 갈망이었는데 오늘 5장에 와보니까 신부가 그 갈망을 이루었어요. 왕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에게 와서 내 정원이다 하는 거예요. 이 말이 뭐냐면 너는 내 것이야 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 들을 때 가장 안정감을 느끼고 가장 행복한 선언이 바로 이걸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와서 오늘 이 밤에 야 넌 내 거야. 얼마나 좋겠어요. 네. 우리 사랑 목사님 제가 가끔 그 분위기 무르익을 때 넌 내 거야 그러면요 우리 와이프 또 선지자의 눈빛으로 딱 쳐다보면 한마디 합니다. 나는 주님 거야.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씨름하는 거예요. 내 거냐 예수님 거냐 이제 씨름하는 거예요. 예. 근데 여러분 여기서 잘 볼 게 뭐냐면 신부의 자세가 저렇다는 거예요. 신부의 자세는 나는 예수님 거야 되고자 하는 열망이 있는 거예요. 오늘 신부의 성숙이 4단계가 있었죠. 그죠? 마지막 단계가 뭐였습니까? 나는 그의 것이고 그의 갈망은 나의 갈망, 내가 되는 것. 그죠? 이 말이 뭐냐면 내가 그냥 당신의 것이 될 뿐만 아니라 당신이 그토록 갈망하는 것, 원하는 것. 예수님이 찾으시는 사람, 그 한 사람이 내가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안에 좀 거룩한 좀 부르심이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신앙생활 어떻게 하냐면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와주세요. 예수님 임하세요. 예수님 내 삶 가운데 간섭해 주세요. 이 틀린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높은 부르심은 뭐냐면 예수님 내가 당신의 갈망이 되겠습니다. 기도가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원하는 거죠. 그런 준비가 된 거죠. 여러분이 예수님을 원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쓰려고 한다. 내가 너를 사랑하려고 한다. 내가 너와 함께 걷고 싶다. 내가 너와 함께 걸을 것이다. 그것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더 높은 비전이지 않겠습니까? 더 높은 부르심이지 않겠어요? 그 부르심의 그 단계로 올라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내 정원으로 왔다. 이제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정원으로 이제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셔서 뭐 하시냐면은 우리 안에서 거니시고 우리와 함께 먹으시고 우리와 함께 즐기는 거예요. 오늘 그 1절 후반부에 보면 중간부부터 내가 내 모르향과 내 향료를 따고 내 꿀송이와 꿀을 먹으며 내 포도주와 내 젖을 마셨다. 먹어라 친구들아 마시고 취하여라 사랑하는 자들아. 여러분 이걸 볼 때에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여러분과 함께 먹으시고 여러분과 함께 즐기고 여러분과 함께 뭐랄까요 잔치를 벌이는 이것. 그러고 난 다음에 여러분 주님과 여러분의 관계 안에서 누가 또 포함되냐면요 친구들이 포함돼요. 그 둘의 관계를 인정하는 자들이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잔치를 베푸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볼 때 뭐 생각나세요? 예? 그렇죠. 교회예요. 교회. 교회가 뭐냐라고 했을 때 교회는 예수님과 우리가 함께 먹고 마시고 누리고 즐기고 기뻐하고 또 그 관계를 기뻐하는 자들이 모여서 함께 잔치를 베푸는 것. 여러분 그것을 이루는 게 무엇입니까? 예배잖아요. 예배. 교회가 왜 예배의 생명을 걸어야 되냐면 왜 우리의 예배가 그냥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제가 항상 주일날 강조하는 게 있어요. 예배의 가장 중요한 피날레가 언제예요? 밥 먹는 시간.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 그 식탁 가운데 우리를 부르신 거라고요. 사실은 여러분 상상을 어떻게 해야 돼? 우리는 예배를 어떻게 드리냐면 다 같이 모여서 기도로 준비하고 찬양하고 거룩하게 말씀 듣고 결단하고 그리고 집에 가기 뭐 하니까 밥 먹는 느낌이 강하거든요.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 초대교회는 원래 안 그래서 초대교회 예배는요 그런 게 아니라 초대교회는 다 같이 밥 먹으러 모였어요. 밥 먹으러 모였는데 그 식탁에서 뭐 하냐면 찬양하는 거야. 밥상 다 차려놓고 우리 샤bat 때 예배했던 것처럼 찬양하고 감동 오는 사람 기도하고 그날의 알리야 선포해주고 그래서 너무 그 하나님과 큰 감격하면서 있다가 밥을 먹는 거예요. 밥 먹다가 너무 맛있으면 감동이 올라서 막 찬양하고 밥 먹다가 막 또 박수치고 약간 잔치하듯이 우리가 그 잔치 같은 거 하면 그렇게 하잖아요. 막 밥 먹다가 막 앞에서 막 풍악을 울려라 하고 막 풍악이 울리다가 막 밥을 맛있게 먹다가 누가 노래 한 곡 해봐라 그러면 에헤라디야 노래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지금 사실 원래 예배의 어떤 모습 중에 하나라니까요. 초대교회 예배. 이게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로버트 뱅크스라고 하는 그 아주 중요한 역사학자가 있는데 그분이 쓴 1세기 교회의 예배 모습이라는 책을 아주 얇은 책이 있어요. 그 책을 보면 1세기 교회가 어떻게 예배했는지에 대해서 나오는데 다 이런 모습이에요. 밥 먹으러 함께 모이는 거예요. 집집마다 모여서 떡을 떼고 밥 먹으러 왔다는 거예요. 성찬은요 거룩한 예식이 아니었어요. 밥 먹기 전에 하는 식사기도 같은 거였거든요. 성찬은 밥 먹기 전에 우리가 빵을 들어올리고 왜 주식이 감사하니까 잔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 같이 먹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가 이제 이걸 좀 종교화하고 예식화하면서 이게 사실 너무 예전화되었지만 본질적으로 본다면 오늘 이 아가서 말씀이 딱 예배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초청하는 거예요. 내 정원으로 와라. 이 말, 내 교회로 와라. 내가 사랑하는, 내가 거하고 있는, 내가 지금 거닐고 있는, 내 임재가 풀어지고 있는 그 교회로 와라. 다 같이 모여라. 성도들을 모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하는 거예요? 같이 먹자. 마시자. 즐기자. 노래하자. 그러면서 예수님과 함께 즐기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예배 가운데 이런 기쁨과 감격과 즐거움과 이 식탁으로의 부르심의 중요성에 대해서 꼭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주일날 예배드리고 밥을 안 먹고 가는 분들은 우리 교회 성도들은 없잖아요. 근데 이 가치를 모르는 분들은 민망하고 뭐 하니까 그냥 집에 가시는데 그냥 보내드리는데 사실 여러분 예배의 핵심은요, 핵심은 아니지만 예배의 피날레 꽃은 식사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냥 식사 시간에 거룩한 교제가 일어나고 받은 은혜에 대한 감격이 나누어지고 성도의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지는 것. 그래서 식탁이요 하나의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식탁뿐만 아니라 가정 안에서 이루어진 식탁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원수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원수가 오늘 가정 안에 하나님의 제단이 쌓이지 못하도록 만든 가장 큰 전략이 뭐냐면 온 가족이 모여서 저녁 식탁을 나눌 수 없도록 만든 거예요. 아마 이거는 제주도는 좀 약간 제주도에 계신 여러분들은 이게 좀 멀리 생각될 수 있는데 서울 성도들을 생각해 보세요. 서울 성도들 얼마나 바빠요. 맞벌이 하는 부부도 많고 애들도 바빠요. 서울 가면요. 학원도 여러 개 다녀야 되고 애들 얼굴 보기도 힘들대요. 고등학교 되면 식탁을 이룰 수가 없어요. 샤밧은 전혀 불가능하고요. 식탁이 깨지니까 가정 안에서 뭐가 안 이루어져요? 영적인 코이노니아가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식탁이 회복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아가서의 식탁이 여러분의 가정의 식탁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의 식탁이 되기를 원해요. 저도 우리 와이프랑 같이 밥 먹을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어요. 바쁘니까. 근데 항상 그 갈망함이 있어요. 우리 와이프랑 둘이 오손도손 밥 차려놓고 밥 먹으면서 대화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나누고 오늘 받은 은혜에 대해서 나누고 그렇게 식사하면서 나눌 때에 참 많은 은혜가 있었어요. 가끔 우리 안에 좀 안 좋은 버릇, 여러분 뭐 우리 교회 성도들 제가 10만 가보니까 TV가 거의 없던데 밥 먹기 전에 TV 켜는 거. 우리 와이프랑 저랑도 꼭 안 좋은 습관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평소에 TV 보지도 않아요.
근처도 안 가거든요. 근데 밥 먹으려고 하면 TV를 틀어요. 희한하게. 그거 안 좋은 것 같아요. 그죠? 혹시 여러분 가정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죠. 우리 집만 이상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어느 순간 생각해 보니까 평소에는 TV 틀지도 않거든요. 근데 꼭 밥 먹으려고 하면 뭔가 좀 뻘쭘한가 봐요. 분위기가. 그래서 뭔가 옆에서 막 왈짜지껄 소리가 나줘야 되나 봐요. 예. 근데 아니에요. 여러분의 식탁이 예배가 되게 해서 하세요. 우리가 밥 먹기 전에 기도하잖아요. 밥 먹기 전에 기도하는 게 무슨 말이에요? 예배잖아요. 여러분 예배 드리기 전에 기도하잖아요. 먼저 예배 전 기도가 있잖아요. 그것처럼 식사하기 전에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식탁이 예배예요. 가정 예배 다 별거 아닙니다. 식탁에서 기도하고 밥 먹으면서 애들과 하나님에 대해서 나누고 밥 다 먹고 난 다음에 치우고 빨리 놀 생각하지 말고 그 자리에서 같이 토부를 자연스럽게 하브루타 하고, 이게 유대인들이 또 가정에서 이루는 식탁의 예배잖아요. 테이블. 예수님의 사역의 가장 피날레가 최후의 만찬이잖아요. 아주 계시와 신비가 많이 풀어졌다. 심지어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그 성찬이 너무 귀했기 때문에 식사 테이블이었거든요. 그거 기념하라 그랬어요. 이 말이 뭐냐면, 야, 우리 이게 다 같이 모여서 밥 먹는데 그래서 주님의 비밀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예배죠.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야, 너희들의 식탁도 나를 기념함으로 그렇게 되게 해라. 여러분 한 달에 한 번 혹은 매주에 하는 어떤 성찬이 얘기한 게 아니고요. 여러분의 식탁과 여러분의 테이블 안에 주님의 신비가 풀어지고 보혈의 은혜가 풀어지고 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요 우리의 삶에 자연스럽게 예배가 쫙 연결되는 거예요. 가정 예배 다른 게 아닙니다. 그게 가정 예배예요. 괜히 가정 예배 드리겠다 시간 정해놓고 애들 다 불러 모아놓고 막 기도시키고 말씀 익히고 하면서 애들 잡지 말고 식탁부터 회복시키면 돼요. 물론 여러분 뭐 교육하는 차원에서 막 그렇게 하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식탁이 어그러져 있는데 그게 될까요? 식탁으로 충분해요. 식탁 먼저 해놓고 더 필요하다 싶으면 더 하는 거야. 그게 더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맛있는 다과 같은 것도 차려놓고 먹으면서 말씀 나누고 은혜 나누고, 그렇게 회복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신부가 잠에 듭니다. 오늘 메시지의 핵심은 2절부터인데 왜 1절을 왜 이렇게 길게 했을까요? 다 할 수 있을까? 자 봅시다. 10번. 신부는 왕과 하나됨을 누리는 놀라운 시간을 보내고 행복한 밤으로 들어갑니다. 자, 신부는 잠들었지만 신부의 영은 깨어 있어요. 자, 5장 2절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시작. 내가 자도 내 마음은 깨어 있으니 내 사랑이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난다. 내게 문을 열어라. 내 누이 내 사랑아. 내 완전한 비둘기야. 내 머리가 이슬에 젖었으니 내 머리털이 밤이슬에 젖었다. 여러분 이거 진짜 중요한 거. 이게 진짜 오늘 좀 진짜 중요한 건데, 내가 자도 내 마음이 깨어 있다는 게, 내 여기서 마음이 영을 말하는 거거든요. 신부가 지금 잠에 들었는데요, 영이 깨어 있대요. 여러분 뭐가 떠오르세요? 이 구절 읽었을 때 그냥 열처녀 비유 떠오르죠? 열처녀 안 떠올랐어요? 떠오르잖아요. 근데 열처녀가 어떻게 했어요? 잠들었잖아요. 근데 여러분 10명 다 잠들었거든요. 근데 5명은 기름을 안 준비했고 5명은 기름을 준비했어요. 제가 이거 그냥 예전에 설교할 때 다 잠들었어요. 다 잠들어요. 마지막 때는 원래 그래요 그랬거든요. 아닌 거예요. 제가 아가서 보니까 10명 잠들었는데 기름 준비한 5명은 육은 잠들었는데 영은 깨어 있었어요. 그래서 신랑이 왔을 때 신랑을 마주할 수 있잖아요. 기름이 준비되어 있잖아요. 혼인잔치 들어갈 수 있잖아요. 오늘 지금 신부가 어떤 상태냐면, 나는 육신은 잠들었는데 내 영은 깨어있기 때문에 뭘 들을 수 있냐면은 내 사랑이 예수님께서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들으면 또 뭐 생각나세요? 계시록 말씀 생각나죠? 그죠?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할렐루야. 나 혼자 지금 막 감격해 있나 봐. 여러분 예수님께서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성숙한 신부. 그냥 신부가 아니라, 누가 깨어 있을 수 있냐면 미성숙한 상태에 있는 신부가 아니라 성숙한 신부.
그녀는 깨어 있을 수 있어요. 잠들어요. 잠든 것 같은데 미성숙한 신부들과 다른 거예요. 성숙한 신부는 기름을 준비합니다. 미성숙한 신부는요, 기름 준비 안 해요. 준비를 안 하는 거예요. 성숙한 신부는 기름을 준비했기 때문에 영이, 지금 기름이 준비됐던 영이, 기름 부음이 있다는 거잖아요. 영이 살아있고 영이 충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잠들어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눈이 번쩍 뜨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예전에 일본에 대한 사모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일본어 엄청 공부하고 일본 성경하려고 군대 가기 전에 일본 성경에 대한 비전을 받았어요. 왜 있는지, 여기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직도 비밀이에요. 이게 신비해요. 전 분명히 일본 성경에 대한 비전을 명확하게 들었거든요. 우리 와이프가 제일 싫어하는 나라가 일본인데 같이 간다 그랬어요. 그래서 계속 만났거든요. 그래서 일본어 정말 준비하고 군대 제대할 때쯤에 동경수목원교회 찬양 인도자 그거 뭐지? 그래서 나도 가겠다. 그거 얘기 좀 해달라. 연락도 안 오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대학원 갔는데 갑자기 제주도 가라고 해서 제주도에서 개척하고. 지금 여러분 만나고 있는데 좀 내가 그 기름 부음 안에서 일본에 대한 그 영이 깨어 있을 때 어땠냐면요. 자다가 제가 그 자취를 오래 했어요. 한 3년 정도를 대학교 다닐 때 교회 사택 옥탑방에서 혼자 지냈거든요. 근데 여러분 혼자 옥탑방에서 자취하면요, 그 사람이요 굉장히 외로워져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왜냐하면 누군가 나에게 말을 걸어주지 않잖아요. 그래서 너무 외로워서 사람 소리가 듣고 싶어서 TV를 켰어요. 그거 혹시 이해되세요? 이해 안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근데 매일 집에 가면 아무도 없는데 어두운 밤에 불을 켜고 혼자 들어가서 씻고 나와서 가만히 있으면요 너무 적막한 거예요. 그래서 누가 제 이름 불러주지, 명진아 불러주지도 않고 말할 수도, 그냥 혼자 힘들다, 아싸 아침에 있다, 혼자 막 이러는데도 이게 지치는 거야. 그래서 제가 이제 무슨 습관이 들었냐면은 TV를 틀어놓고 잠드는 습관이 들었어요. 왜냐면은 외로우니까, 사람이 그리우니까. 그래서 막 그리움에 기도하고 막 그랬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느 날은 TV를 켜놓고 잠에 든 거예요. 잠에 들었는데 제가 그때 막 일본에 대한 마음이 강하게 부어졌거든요. 잠들었는데 TV에서 뉴스에서 일본 경제가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눈이 번쩍 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서 일본? 일본이 뭐 어땠다고? 하면서 한창 정신이 번쩍 나는 거예요. 일본. 여러분 이게요 깨어있는 신부의 영이에요. 그 일본을 향한 하나님 마음이 깨어있으니까 지나가는 사람 일본이 어떻게 일본? 이렇게 되는 거예요. 혼자서 공부하다 누가 옆에서 일본? 여러분 예수님께 이렇게 반응하도록 깨어 있어야 돼요. 이게 그리스도 신부라니까요. 혼자서 막 열심히 받아가도 예수님이 누가 부른다, 예수님이란 단어와 예수님이 나를 부르시는 소리에 민감하게 깨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자다가도 깨는 거예요. 자다가도 깨는 거예요. 전 지금도 어떨 때 보면은 자다가 예수님이 부르실 때가 있거든요. 그 깨요, 새벽에. 그때마다 감사해요. 내가 아직 영이 죽지 않았구나. 영이 잠들지 않았구나. 내 영이 아직도 살아있고 좀 괜찮구나, 아직 상태가. 그러면서 막 깨어, 그래서 묻는 거예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근데 오늘 신부가 잠들었는데, 내가 자도 내 마음은 깨어있다. 신랑을 향해서. 그래서 내 사랑이 밖에서 나를 부르는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소리가 들리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의 일이 아무리 몰입되어 있어도, 여러분의 삶의 환경이 아무리 몰입되어 있어도, 내 삶의 현장이 아무리 몰입되어 있어도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순간에 아멘하고 눈이 예수님 이게 돼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순간에 기도하러 올 수 있어야 됩니다. 예배하러 올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요즘에 계속 연습하는 것 중에 하나 그거예요. 제가 사무실에서 하루 종일 강의 준비하고 말씀 연구하고 요새 읽을 책도 이만큼 한 30권이 쌓여 있는데 막 볼 때마다 짜증나고 막 그래요.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아요. 못 읽었게 괜히 살았다 그러면서 막 이러면서 그 가운데 막 하다가 갑자기 하나님이 명진아 난 너의 예배를 받고 싶어 이런 소리가 가끔 갑자기 들려요. 그러면은
갑자기 나와가지고 혼자서 기타 작곡 20-30분이든 10분이든 막 예배해요. 갑자기 찬양하고 새 노래하고 그냥 들어가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제 삶에 아무리 뭔가에 몰입되어 있고 즐거워도 예수님이 뭔가 말씀하실 때 민감하게 반응해야 돼요. 이게 뭐냐면 내 영이 지금 깨어있다는 거고, 그리스도의 성숙한 신분은요 이 단계 레벨로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내가 사실은 일에 매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께 매였다는 거 그때 깨닫는 거죠. 아멘? 문득 예수님 예배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갑자기 하던 일 다 내려놓고 찬양 좀 하고 싶다, 예배 좀 하고 싶다, 기도 좀 하고 싶다, 이럴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게요 여러분 마음이 아닐 수 있어요. 예수님이 마음을 두드리고 있는 건데 여러분이 조금 뭐라 그럴까 이런 감각에 익숙하지 않으니까 내 감동이라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런 감동이 함부로 올라오지 않거든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향해 요청하는 거예요. 예배하자. 지금이야. 어느 날 제가 홈플러스에서 한 2번 있었던 경험인데 자주 있지는 않아요. 저 그렇게 너무 신령하지 않아요. 네. 홈플러스에서 장 보고 있는데 갑자기 예배하고 싶은 마음이 확 오는. 이건 여러분, 그래서 제가 우리 와이프한테 나 화장실 좀 갔다 올게. 그러고 화장실 가요. 그리고 변기 불 잡고 앉아가지고 마음으로 예배하는 거. 소리 낼 수 없으니까 마음으로 막 기도하면서 방언으로 찬양하고 막 예수님 막 높이고 막 예배하고 막 그러다 보면 일어나서 막 이러고 막. 그래서 일단은 화장실 안에 아무도 없잖아요. 다 일단 너무 좋은 건 거예요. 완전 지성소 같아요. 이렇게 막혀 있어가지고 밖에서 무슨 물내리 소리가 들리든 말든 막 예배를 막. 그런 경험이 한 2번 있었는데 그러가 길게도 안 해요. 여러분 길게 안 해도 돼요. 내 영이 그렇게 반응하는 게 중요한 거니까. 한 5분 10분 하고 우리 와이프한테 화장실 갔다 온 척하면서 이제 같이 또 쇼핑 보는 거예요. 그러면 뭔가 내 안에 아주 묘한 충만함이 있어요. 오늘 신부가 신랑이 갑자기 밤에 들어와서 문을 두드리는데 그 소리 듣고 깹니다. 그러면서 이 신부가 뭐라고 말하냐면요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3절 이거 나오기 전에 먼저 신랑이 와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 남자 파트 있죠? 내게 문 열어라. 시작. 내게 문을 열어라. 내 누이 내 사랑아, 내 완전한 비둘기야. 내 머리가 이슬에 젖었으니 내 머리털이 밤이슬에 젖었다. 자, 내 완전한 비둘기야. 이거 좀 중요한 문구인데 내 완전한 비둘기야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지금 여러분 신부가 원래 그냥 비둘기였거든요. 그죠? 제가 예를 들어서 이거 기억나세요? 이거 했던 거? 비둘기, 내 비둘기야. 근데 그냥 내 비둘기였어요. 근데 이 비둘기는 어떤 비둘기예요? 아니 지금 말고 예전에 날 불렀던 그 비둘기는 그치 미성숙한 비둘기예요. 미성숙한 문제가 있는 건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완벽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연약함이 있었잖아요. 어떤 연약함이 있었어요? 왕이 부르는데 못 갔잖아요. 왕이 일어나 함께 가자 그러는데 나는 안 가겠습니다. 갔다가 오세요 막 이러잖아요. 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뭔가 도전하고 나와 함께 가자 그랬을 때 주님 그런 거는 저기 다른 훌륭한 분들이랑 좀 갔다 오시고 나는 여기 있을 테니까 갔다가 주님 내게 다시 오세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네. 가끔 저도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하나님 내게 뭔가 요청하실 때에 이걸 왜 나한테 그러시지? 저기 좀 더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분한테 하시고 그분들이랑 하시고 나는 그냥 내가 잘하는 거 이것만 하고 있으면 안 돼요. 근데 주님 꼭 그거 있으면 물러섬이 없어요. 끝까지 같이 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어떨 때는 울며 겨자 먹기로 하기는 하는데 하면서 발견하는 게 뭐냐면 놀랍게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되게끔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단계 더 성숙하게 되잖아요. 예. 오늘 그럼 나는 원래 주님이 부르시면서 잘 순종 못하는 비둘기였는데 오늘 그 모든 1장에서 4장의 이 신부의 성숙을 향한 이 성숙의 문을 향한 과정을 통과한 이 신부가 5장에서는 신랑이 뭐라고 불러주냐면 이제는 그냥 비둘기가 아니라 내 완전한 비둘기야라고요. 이 말이 뭐냐면 이제 네가 성숙한 신부가 되었다. 비둘기는 충성됨을 상징한다 그랬잖아요. 너는 이제 나를 향한 완전한 충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부가 신랑에게 완전히 충성해요. 자, 아내인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우리 여성 동지 여러분. 여러분이 여러분 남편에게 완벽한 충성을 갖고 있어요. 언제 이게 가능할까요?
신랑이 완전히 신뢰가 될 때 그렇겠죠. 그렇죠? 내 남편은 실패하지 않아. 내 남편은 신뢰할 만해. 내 남편은 끝까지 나를 보호하고 지켜줄 거야. 내 남편은 나에게 절대로 해가 될 일을 하지 않을 거야. 내 남편은 나를 사랑해라고 하는 이 복합적이고 오묘한 신뢰가 여러분 안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은 여러분의 남편에게 온전한 충성과 헌신도를 가지 않겠습니까?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여러분, 오늘 성도인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완전한 비둘기야라고 말한 게 뭐냐면, 오늘 여러분이 주님을 향한 완전한 신뢰감을 갖고 그 베이스 위에서 신앙생활하는 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어요. 디키. 디키 너무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신실하신 주. 이걸 시키구나.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여러분, 오늘 신부가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이 약속을 믿는 거예요. 신랑을 신뢰하는 거죠. 하나님 날 지켜주실 거야. 여러분 삶 가운데 절망적인 순간이 있고 두려운 순간이 있어도 그때 우리가 믿음 안에서 담대히 설 수 있는 건 단순한 자기 개발의 어떤 능력에서는 긍정의 힘이 아니에요. 할 수 있다 하면 되는데 해보자 이렇게 스스로 속여가면서 서는 그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예요. 왜냐하면 내가 경험했거든요. 믿어지거든요. 예수님이 나를 버리지 않겠다는 거에 내가 이상하게 믿어지는 거예요. 오늘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내게 약속하신 그 모든 말씀들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막 이런 신뢰가 없는 상태에서 할 수 있다 하면 돼, 해보자, 믿는 자에게 늙지 못함이 없다, 이걸 막 선포해가지고 I can do, we can do, you can do 이거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런 면에서 제가 그 긍정의 힘이라고 하는 그 패러다임을 신뢰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의 이 안정감은 단순히 나의 어떤 자기 개발과 어떤 자기 선언과 이 혼적인 어떤 만족에서 오는 게 아니라 내용 깊은 곳에서 나오는 예수님을 향한 나를 절대로 버리지 않고 외면하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감 안에 그 신뢰라는 믿음의 반석 위에 내 믿음이 올라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흔들림이 없어요. 누군가가 내게 와서 넌 안 돼라고 해도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너는 못해 그래도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왜? 나는 너무나도 든든한 반석 위에 서 있거든요. 여러분의 반석을 간과하지 마세요. 여러분 생각보다 굉장히 단단한 반석 위에 서 있어요.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 결코 가벼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신뢰하셔도 돼요. 주님께서 여러분의 그 위에 세운 그 믿음이란 것, 환경의 어려움과 내 마음의 어떤 어려움으로 인해서 흔들릴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원수가 그럴 거라고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라고 했냐면 생각과 감정에서 나오면은
너무 쉽게 해결되고 계속해서 기도 말씀 예배로 풀어내면 너무 분명하게 믿어지거든요. 할렐루야. 이게 오늘날 저 여러분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근데 그 완전한 비둘기에게 예수님이 언제 오셨냐면요, 그 다음 구절, 내 머리가, 시작, 이슬에 젖었으니 내 머리털이 밤 이슬에 젖었다. 여러분 이거 딱 읽을 때 뭐 생각나세요? 예? 뭐라고? 헐모니 이슬.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머리가 젖었어요. 그것도 밤 이슬로 젖었어요. 뭐 생각나세요? 그죠, 겟세마네.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이 밤에 기도하는데 온 몸이 어떻게 됐어요? 젖었죠. 그분의 피와 땀으로 젖었죠. 예. 오늘 이 밤에 이 신랑이 지금 밤이슬에 젖은 상태로 신부에게 찾아오거든요. 지금 신랑이 어두운 밤을 통과하고 있는데, 신랑이 통과하고 있는 이 어두운 밤이 뭐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마주하게 되는 겟세마네의 그 밤의 기도의 터널이에요. 그 고난과 거절감과 수치와 그 순환의 터널을 지나오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제자들은 성숙한 신부가 못 됐어요. 그죠? 예수님이 원하면 제자들이 함께 그 밤을 통과하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는 거는, 오늘 이 주님께서 신부에게 원하는 건 뭐냐면 이 어두운 밤을 함께 공유하고 함께 통과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라고 불러서 앉혀놨는데 잠들잖아요. 그런데 깨우는데 깨우는 소리 들어요? 못 들어요? 못 듣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부르는 소리를 못 들어요. 그래서 억지로 예수님 흔들어 깨워야 일어나잖아요. 오늘 근데 여러분, 그 제자들의 미성숙한 반응 말고요, 성숙한 반응은 어떻게 나타나냐면, 오늘 제자들이 원래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 이 신부처럼 반응해야 되는 거예요. 성숙했다면. 기도하다가 잠들 수 있죠. 근데 영이 깨어서 기도하다가 신랑의 소리를 듣고 깨어서 기도할 수 있고, 그 밤의 이슬을, 그 피땀을 같이 흘리면서 그 밤을 같이 통과하는 거예요. 오늘 겟세마네를 통과하신 주님께서 성숙한 신부인 여러분에게 오셔서 요구하는 게 뭐냐면, 주님이 경험하셨던 그 어두운 밤을 같이 통과하는 거예요. 같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밤의 시간을 허락할 때가 있어요. 고난의 시간. 자, 신부에게 있어서 가장 큰 어두운 밤은 어떤 걸까요? 주님의 신부에게 가장 큰 어두운 밤, 아가서로 봤을 때 뭐였죠? 그렇죠. 신랑의 임재가 사라지는 것, 신랑이 사라지는 것, 그렇죠. 신랑이 자기 자신에게 자기로부터 모습을 감추는 것. 오늘 6절 읽어볼까요? 1장 6절, 내가 내 사랑을 위하여, 시작, 내가 내 사랑을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내 사랑은 돌아서서 가버렸다. 그가 돌아서 갔을 때 내가 나가서 그를 찾았으나 그를 만나지 못했고, 그를 불렀으나 그가 내게 대답하지 않았다. 자, 보세요. 지금 신랑이 문을 두드렸거든요. 문을 두드려서 이제 신부가 그 문을 열어주려고 나갔어요. 문을 열었어요. 그런데 신랑이 안 보여요. 근데 이전에 좀 중요한 표현이 뭐였냐면은 5절에 보면, 내가 일어나서 내 사랑을 위하여 문을 열고 내 손으로 모략을 떨어뜨리니 내 손가락들의 모략이 문빗장 손자위로 흐르는구나. 이게 뭐냐면, 신부가 이 문을 여는 것에 있어서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한밤중에, 그러니까 주님이 통과하고 있는 이 어둠의 터널을 함께 들어가는 것이, 밤에 문을 열고 주님을 마주하는 것이, 여러분이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의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름을 부르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부가 이 문고리를 잡았을 때 뭐가 흘렀냐면 모략이 흐르는 거예요. 모략이 뭐예요? 모략이 어떻게 채집되지? 모략. 몰라? 몰락? 여러분, 모략이 어떻게 채집이 돼요? 그렇죠. 모략나무에다가 상처를 입혀서 그 상처를 통해서 나오는 진액이 있잖아요. 그게 모략이잖아요. 오늘 신부가 그 신랑의 어두운 밤의 터널에 같이 들어가기 위해서 신부에게, 사실 신랑과 함께하고
신랑에게 더 깊게 들어가기 위해서 신부가 감내해야만 했던 아픔과 상처와 괴로운 순간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거죠. 근데 그걸 이겨냈더니 그 모든 아픔의 시절과 고난의 시절이 신랑 앞에서 모략의 향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신부는 이 모략의 향기를 낼 수 있을 만큼 성숙한 거죠. 그래서 문을 열었어요. 그런데 신랑이 없는 거예요. 모습을 감춘 거예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 이거는 신랑이 자신을 감추었다기보다는 어두운 밤에, 잘 상상을 좀 해보세요. 상상을. 어두운 밤이에요. 신랑이 문 밖에서 두드렸어요. 문잡이를, 근데 이게 쉽지 않았어요, 나가는 게. 근데, 그래, 내가 주님과 함께 서야지. 그 문을 열었는데, 예수님이 안 보이고 뭐만 있어요? 어두운 밤이 있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여러분에게 때로 어떤 걸 원하시면 성숙한 신부에게 뭘 요구하냐면 어두운 밤을 들어가라는 거예요. 어두운 밤에 들어가라. 그래서 어두운 밤에 들어가요. 영혼의 어두운 밤으로 들어갑니다. 이게 뭐냐면 영혼의 어두운 밤에 들어간 것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6절에서 보면 내가 내 사랑을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내 사랑은 돌아서서 가버렸다. 없다 이거예요. 그가 돌아서 갔을 때에 내가 나가서 그를 찾았다는 거예요. 이게 어두운 밤으로 들어간 겁니다. 신부가. 들어갔을 때에 내가 그를 만나지 못했고 그를 불렀으나 그가 내게 대답하지 않았다. 내가 기도하고 부르짖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는 거예요. 주님이 침묵하시는 거예요. 의도적인 침묵이에요. 에이, 듣기 싫어. 내가 널 버렸어. 이런 게 아니고요. 뭔가 주님이 우리에게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지금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들으려고 할 때 침묵하시는 것을 들을 때에 답답하긴 하지만 그 때를 견뎌내야 하는 이유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견뎌서 들어갑니다. 이제 안 들려요? 침묵하세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제 그 성의 7절, 그 성에서 시작. 그 성에서 돌아다니는 순찰병들이 나를 발견하여 나를 쳐서 상처를 입히고 그 성벽의 순찰병들이 내게서 내 겉옷을 취했다. 자, 이제 막 그냥 들어간 게 아니라 어두운 밤을 지나다가 실은요 이제 그 순찰병들, 파수꾼에 의해서 상처받기도 하고 그 파수꾼이 자신의 겉옷을 빼앗아 가기도 하는 경험을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이 장면이 신부가 처음 경험하는 장면인가요? 아니죠. 이전에 미성숙할 때에 신부를 성숙시키기 위해서 성숙의 문으로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신랑이 했던 게 뭐냐면 임재를 걷어갔잖아요. 근데 그때는 신부가 나가서 성문과 광장을 막 돌아다니면서 신랑을 찾았을 때 그때도 순찰병 만났거든요. 근데 그때는 그들이 상처 주거나 해를 입히게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그때는 미성숙하니까 주님이 보호하시는 거예요. 왜? 미성숙하니까 상처받지 않게 하려고. 지금 그때의 목적은 뭐냐면 신랑과 함께 하는 게 중요한 거야. 이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아주 약간의 시험을 허락한 거지 그렇게 센 강도의 시험을 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신부의 눈에는 신랑이 안 보였지만 신랑 입장에서는 신부를 이렇게 보호하면서 신랑을 찾을 때까지 이렇게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순찰병들이 공격하거나 막 누가 해를 입히려고 할 때 다 쳐내는 거죠. 여러분, 영적인 어린아이 상태, 미성숙한 상태에는 하나님의 이런 초자연적인 보호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자랐어요. 성숙했어. 그리고 어느 날 주님이 더 깊은 신뢰와 하나님을 향한 또 주님의 마음을 더 깊게 누리라고 내 영혼의 어두운 밤의 시간들, 고난의 시간을 허락했어요. 그래서 성내에 나갔습니다. 예전에는 순찰병이 날 보면은 인사하고 지나갔거든요. 근데 갑자기 와가지고 분명히 본 사람인데 와가지고 하는 말이 너 누구야? 그러면서 상처 입히고 옷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때 예전에는 미성숙할 때는 주님이 그렇게 화를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셨거든요. 근데 성숙한 신부에게는요 그걸 허락해요. 허락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우리는 반대라고 생각해요. 미성숙할 때 막 두드러 패고 성숙하면 그렇지 잘했어 이럴 것 같잖아요. 그런데 아니에요. 미성숙할 때는요 보호하고요, 성숙할 때는 그 고난을 일부러 허락해요. 상하는 걸 허락해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상처 주는 걸요 주님이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신부가 오늘 신랑을 찾아다녔는데 그것 때문에 상처받았어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은 얘기가 좀 있지만은 일단 핵심적인 건 상처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상처받은 신부가 미성숙할 때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신랑이고 나발이고 그러면서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막. 내 뜻대로 산다. 이렇게. 미성숙하면 그렇게 돼요. 근데 성숙한 신부가 상처받았어요. 겉옷을 빼앗겼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오늘 8절에 그 상처받고 옷 뺏기고 뭐라고 고백하는지 보세요. 8절 내가 시작. 내가 너희에게 간청한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만일 너희가 내 사랑을 발견하거든 내가 사랑병에 걸렸다고 그에게 전해다오. 여러분 이게 지금 뭐냐면 오늘 신부가 신랑을 찾아다니면서 받은 상처와 고난의 시간으로 인해서 뭘 경험하냐면 신랑을 더 사랑하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고난의 영역에서 보호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합니까? 라고 고백할 때에 하나님이 그걸 막아주실 수도 있었지만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에게 고난이 허락되어 있고 때로는 여러분이 지금 상처받는 것이 허락되어 있다면 여러분 뭘 생각해야 되냐면 오늘 이 아가서의 신부를 향한 주님의 마음을 읽어야 돼요. 오늘 그 상처를 왜 허락하시냐면 그 상처를 통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더 깊게 깨닫는 거죠. 그 고난의 터널을 통과함으로써 그 괴로운 시절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아, 예수님밖에 없구나. 주님을 더 사랑할 수밖에 없구나. 여러분 이게 참 놀라운 거예요. 우리의 영혼은요 편안하고 안락할 때 타락하지 않습니다. 제가 늘 말하는 대로 등 따시고 배부를 때는요 타락해요. 근데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오잖아요. 놀라운 게 있어요. 우리 안에는 거룩한 이 반항심이 있거든요. 그래서 누가 나를 예수 믿는다고 괴롭히잖아요. 그러면 안 물러서요. 네가 감히 나를 예수 믿는다고 핍박을 해? 여러분 진짜 신부의 영을 가진 사람들은 당연히 이 핍박이 와요. 왜? 이걸 통과해야만 신랑이 이걸 어두운 밤을 통과했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그리스도의 수단의 시간들, 겟세마나의 고난의 시간을 경험했잖아요. 그래서 사실 주님 옆에 서는 신부들도 그 주님의 그 어두운 밤의 어떤 영역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아마 통과를 해야 돼. 그래서 고난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셨던 것 같아요? 그 생각해 보니 예수님이 어떤 마음으로 십자가 지셨을까? 상상이 잘 되세요? 잘 안 되죠? 우리는 뭐 피상적으로 종교적으로 아는 게 뭐냐면 예수님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널 위해 죽겠다 이걸 생각하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여러분 아가서 통해서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똑같은 거거든요. 지금 우리가 어둠 밤을 통과했을 때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됐잖아요.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우리를 더 사랑하게 된 거예요. 십자가 진 것도 나를 사랑해서 진 건데 십자가 속에서 고난 당하면 고난 당할수록 더 사랑이 되는 거야. 더 밀려오는 거야. 이 사랑이 십자가 지기 전에 있었던 사랑이랑 지는 상황이랑 다른 거예요. 더 깊어지는 거야. 내가 십자가 져 보니까 내가 너를 정말 더 사랑하는 것 같아. 여러분 오늘 주님이 신부들에게 그걸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두운 밤을 지나가고 고난의 시간을 지나갈 때에 힘들죠. 당연히 힘들죠. 괴롭죠. 예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안쓰럽겠어요. 근데 그걸 허락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아시는 거예요. 내가 그거 통과해봐서 아는데 야 그거 통과하니까 너 더 사랑하게 되더라. 너도 이거 통과하면 나를 더 사랑하게 될 거야. 그것 때문에 신부가 더 은밀하고 더 깊고 더 분명하게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하기 위해서 그 시간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주님이 그러셨겠구나.
십자가 지실 때 주님이 어떤 마음이었을까 생각을 잘 안 해봤거든요. 날 사랑하셔서 십자가 지셨지, 이건 다 알아요. 그런데 십자가 지셔서 그 고통받고 괴로워하는 그 순간마다 그 고통의 크기만큼 나를 더 사랑하시게 된, 더 깊게 사랑하게 된 그분의 그 사랑을 읽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그 사랑의 터널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영혼의 어두운 밤으로 들어가는 거,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고난이 시간이 주어지는 것, 혹은 여러분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아니면 교회 다닌 것 때문에 좀 상처받은 거, 그게 그냥 갑자기 일어난 이벤트가 아니에요. 의도적이신 주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의도적으로 계획하신 거란 말이에요. 교회 다니다 보면 왜 상처받을까? 왜 교회 다니는 사람들끼리 상처를 주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교회 사람들이 미성숙해서 상처를 줘? 이게 아니고요. 상처받는 사람이 성숙한 거예요. 우리 말씀 신뢰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미쁘사 감당치 못할 시험은 주시지 않습니다. 오늘 이게 내게 감당되어지고 내가 그걸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성숙되어지니까 그만큼 깊이의 아픔과 고난의 시간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고난 앞에서, 그 아픔 앞에서 여러분 스스로를 책망하지 않아도 돼요. 나는 이것밖에 못하나? 이 상황에 왜 나는 이것밖에 안 되지가 아니라 그냥 그걸 받아들이고, 기도하는 대로 음성 안 들리는 그 상태도 받아들이고, 여러분, 밤을 지나가는 것 생각 외로 힘들지만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 일단은 시간을 들이면 돼요. 계속 밤이 아니거든요. 밤이 지나면 반드시 내일에 찬란한 태양이 떠오릅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이 우리에게 더 값지게 빛나는 것은 십자가라고 하는 어둠의 터널을 통과했기 때문에 빛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신부의 겉옷에서, 우리가 입고 있는 이 겉옷에서 밝고 빛나야 되잖아요. 이게 더 빛날 수 있는 이유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받아야 할 상처와 고난의 시간을 기꺼이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어리석은 게 뭐냐면 상처받았다고 예수님 떠나고 상처받았다고 교회 떠나는 거예요. 오늘 아가서 열어보니까 그게 깨달아져요. 제가 상처받으니까 가장 먼저 하고 싶은 게 뭐냐면요, 떠나고 싶은 거예요. 그만두고 싶은 거예요. 그게 제일 쉽거든요. 근데 그게 제일 어리석은 생각이더라고요. 떠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상처를 왜 주시냐면 내가 그걸 감당할 만한, 또 그것 속에 주님을 다 사랑할 수 있는 영적인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완전한 비둘기입니다. 미성숙한 신부가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의 그 고난의 시간들이 아가서 안에서 이렇게 회복되어지고 녹아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